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시간 안식일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구약에 보면은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애를 썼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조건 쉬어야 한다. 밥도 먹지 말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그 본질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하나님의 본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걷어치워버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즉 안식일의 제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제정했다 이 얘기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사람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안식일과 주일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안식일을 왜 버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먼저 안식일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의 그러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는데 그 6일 동안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하셨어요? 인간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한 겁니다. 다 모든 천상이든 지상이든 다 사람을 위해서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본질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본분을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은 명령하는 자,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그렇게 집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면 바로 쉼을 위함인 거지. 쉼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 영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혼, 육, 이 세 개가 하나로 일치로 만들어진 게 사람입니다. 여기에 삼위일체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영과 육이 모두 쉼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으로는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내가 문제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담처럼 쌓여있던 막힌 담처럼 쌓여있던 것들을 다 물로 이게 흐트러버리고 무너뜨리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 곳에 오는 거예요.
영이 일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은 쉼을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예배드림으로 쉼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육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육체는 쉬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노동을 가졌으면 힐링을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하는 거예요. 주인이 쉬는데 하인도 같이 쉬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하인에게 일을 하라고 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제사장들에게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게끔 따로 특별한 그런 관계가 있지만은 여하튼 보편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밝히신 이유를 또한 한번 살펴보면은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안식을 하셨다 하는데 이 안식에 대한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마치 성경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품, 어머니의 품처럼 그렇게 따뜻한 사랑이 흐르는 그 품 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안식에 우리가 초대를 받고 그 안식에서 끝내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안식을 창조주께서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언젠가는 가게 됩니다. 이 안식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인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두 마쳤다라는 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쳤다는 거예요. 이 마치신 일.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받던 이 사명,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마쳤을 때 그 마친 사람에 대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일은 구약에서 선포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셨다고 하는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파하고 주일을 새롭게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다시 주일로 옮겨 놓으셨다라는 건데 이게 딱 하루 차이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타락으로 사망의 왕노로 닿던 육체의 안식, 이 안식을 폐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새롭게 주일로라는 이름, 주님의 날이라는 이름을 정하여 안식일을 그리로 옮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실 주일에 대한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그러므로 부활 이후의 안식이 참 안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망 권세의 종료를 하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면서도 거기에 종로를 타고 그렇게 가는 그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롭게 제정한 그 주일이 참된 안식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에 대한 예화를 주님이 직접 드십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배고픔의 달램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절에서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배고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달래야 합니다. 안식일이라 해가지고 내가 굶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근본 취지가 하나님께서 이 긍휼에 대한 부분을 지금 터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예화로. 자기 제자들이 이삭을 뜯어 먹습니다. 하도 주님과 쫓아다니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 겨를도 없다 보니 곡식 익은 그 이삭들을 뜯어서 비벼가지고 손으로 비벼서 후후 불고 먹습니다.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봤어요. 왜냐하면은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추수하고 비유합니다. 추수 때와 비유를 해요. 뭐냐면 이삭을 잘라내고 손에 비벼가지고 껍질을 후부는 이 타작을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일로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한테 대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안식일을 진짜 문자대로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눈에 정말 가시처럼 보였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주님이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죠. 너희들이 유대인으로서 다윗이 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먹지 말아야 할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그것을 나눠 먹지 않았느냐? 그걸 보고 안식일을 거역했다, 반역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고픔을 달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배고픔도 그렇지만 이웃에 대한 배고픔도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렇게 만약에 어제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얘기하자면은 구약에 따지면 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장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날 더 많은 일을 하죠. 왜?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려고 제사를 드리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준비해야 되면 누가 해야 돼요?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두고 너희가 제사장들이 안식일로 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되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이라는 문자만 딥다 생각하고 어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의 일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안식일에 일을 안 하고 다 올스톱을 해버렸다 그러면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불이 나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병이 나도 병원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죠?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아실 텐데 그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정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님은 지적을 합니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를 굉장히 소홀히 하라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소홀히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질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본질. 그리고 일에 있어서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할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을 경외한다시고 하드웨어적으로만 움직여버리면
관계는 다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비를 원한다. 제사보다도 사실은 예배보다도 자비를 더 원하시는 게, 즉 자비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배를 우습게 하는 목회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흠을 잡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7절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잘 해결해야 합니다.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 보고 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양육을 하면서도. 그 아이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에 자기가 드리는 예배 시간이 10시입니다. 물론 큰 교회는 새벽 뭐 다 있겠죠. 1, 2, 3, 4부까지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면 되지만, 그래도 자기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절친인 아이가 예배당, 즉 예수를 안 믿는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일날에 그것도 정확하게 예배 시간 중간에 엄청 고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인데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저의 대답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의 대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라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했냐 하면, 제가 그 순간 느헤미야처럼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합한 대답이라고 인정하실까요? 내 입에 답을 달아달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 내용을 했습니다. 왜 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저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그 아이랑 절친이라며? 맞습니다. 절친. 일평생 한 번 있는 결혼인데 그 시간이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귀한 시간이겠느냐. 네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간다 그러면 그 예배는 내가 받아주마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전해라고. 그 아이가 너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너 어떻게 예배를 뒤로 하고 나에게 왔냐. 난 네가 못 올 줄 알았는데 와줘서 너무 반갑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아이에게, 친구에게 대답하라는 그 내용을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너한테 가서 축하해 주래. 그게 내가 오늘 할 예배래. 그랬을 때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네가 믿는 그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나도 너와 같이 그렇게 언젠가는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드렸을 때에 이게 진짜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졸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나가면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 그 예배보다 가서 직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겠다. 그 아이에게, 그 절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본 그 친구는 언젠가는 아마 그 절친을 따라서 교회에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게 참된 예배의 삶입니다. 이걸 베풀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원한다는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짐승 잡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이유에 대하여 다시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기에 돼 있어요. 이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야.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나 자신에 대한 관계를 먼저 개선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입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를 통해서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에 속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틈만 나면 이걸로 인하여 뭘 하려고 그러죠? 빌미를 잡아 고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느라. 얼마나 못됐어요, 그죠? 마음에 흑심을 품고 선을 베풀려고 하시는데 그걸 악으로 둔갑시켜 고발하려고 하는 이런 속셈. 주님은 이걸 아시고도 고치십니다. 다 알고도 고치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을 전부 아셨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주님은 분명히 다시 설명합니다. 얼마나 아둔한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 선을 베풀 리가 없잖아요. 하인을 시켜서 구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직접 구해야 돼. 자기 자식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자기가 직접 달려가서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옆에서 사람이 없는데. 이런 거와 비슷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게 재산이라고 그렇게 아끼는데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라. 선의 선보다 앞서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것도 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선 부분이에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겁니다. 목회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응답보다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되는 마음의 평안을 받아서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안식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일, 즉 사역을 모두 마친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다는 말과 같이 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어진 복음의 사역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일을 무엇인지 우리가 받아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끝까지 마치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면서 나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을 끝까지 마치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방해를 극복하면서 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 즉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조상들은 믿음 하나로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믿음 하나로 이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며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는 너무 순수했습니다. 사람들 자체가 순수했고 우리 선조들 자체가 정말로 믿음이라면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거 하나. 남편이 핍박을 하든 아내가 핍박을 하든 자녀들이 관심이 없든 그건 다 하나님께 아뢰면 된다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절이냐면 악이 너무 관연하다 보니까 내 믿음조차 지키기 힘든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머물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금방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하여 네가 확실히 네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있고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늘 나를 깨우치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사랑의 인을 치신 것이죠.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을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허틀게 저기 있잖아요. 백두산에 갔더니요. 거기서 찬양 부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믿음이 약해서 찬양이 안 나왔지만 근데 거기에서요. 어떤 스님은 거기에다가 모를 딱 넣고 목탁을 들여가지고 시주를 받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 우상 숭배하는 저분보다도 덜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더 큰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저 사람보다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나게 후회하면서 속으로가 아니라 약간 읊조리는 마음으로 찬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저들도 최선을 다하여 지 신을 섬기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살리신 그 큰 사랑을 품은 네가 저들보다 못했어야 되겠느냐. 그 음성을 들으니 참으로 머리가 자동으로 숙여지는 그런 시간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즉 선이라는 건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이걸 행하며 그와 동행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안식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가와 회원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 하라는 거잖아요. 구약의 말씀도 이루고 신약의 말씀, 지금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도 이루어야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11조를 철저하게 했냐면요. 반찬에 10번 뿌려서 조미료를, 저 다 조미료예요. 10번을 뿌리는데, 예, 9번 뿌리고 한 번은 옆에다 뿌려서 그걸 모아다 가지고 그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하지 말라, 안 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 하는 그 행위도 하되 이것도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라.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두 개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주일보다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걸 알면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버려졌는데 왜 끄집어다가 다시 짓냐고.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라고 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거 헷갈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안식일에 대하여 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면은 안식일은 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정하는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율법을 뭐예요? 다 이루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정했는데 그 새롭게 정한 안식일을, 주일을 버린다,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를 안 믿는 거지.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신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속량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사건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안식일을 여전히 마음에 두고 저게 진짜 같은데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경에 있어 구약의 하나님만 인정하는, 여전히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끝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일과 안식일, 예수님을 정하신,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주일을 온전히 안식일로 지키라라는 게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결정합니다. BC 364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종교회의에서 결정시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종교회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개인이 세워요. 개인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해서 개인이 만든 종교들이 다 이단이에요. 종교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은 이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다 보면 이단들이 다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전부 다 개인 교주가 다 만든 거잖아요. 종교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사적 배경만 봐도 이단이라는 걸 대번에 알 텐데 관심이 없는 것은 뭐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 구원받는 길이 어딘지를 알려고 노력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은 결국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근본 취지라고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안식일에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삶, 이게 더 합당한 예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정말 그 사랑이 너무 귀하고 받은 사랑에 대하여 내가 감사가 넘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넘어지면서 일어서면서 그렇게 가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아직 이 모양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드립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시간 안식일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하여 그걸 우리가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 귀한 안식에 참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시고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밝히신 그 이유가 안식일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비하는 날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 영육의 모든 쉼을 얻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고 구약에 선포된 이 안식일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 또 그분이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을 새롭게 안식일로 제정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일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타락돼서 사망의 왕노릇 하는 육체의 안식을 폐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의 부활로 다시 한번 새롭게 제정된 날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므로 부활 이후의 안식이 참 안식이 되는 주일이 그 안식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었어요. 첫 번째 가르침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일을 해야 되는 건 여러 직종들도 있습니다. 그죠?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방관들, 경찰관들 다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주일에 제사장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죄를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전 안에서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 본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품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이런 율법들이 제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제약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의 일, 사역을 다 마친 사람들이 주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들이 또한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지금부터 하면 여러분들 다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주일보다도 안식일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내 삶에서 적용하고 인정한다 그러면 안식일은 거뒀다 보지 않고 주일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일을 바라보고 주일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그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일과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식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더 큰 믿음이 아닌가 헷갈려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그 헷갈림을 정립시켜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그 이기신 날을 기념하고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 날을 제정하사 주일이라 명하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귀한 행위인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구약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일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주일이 더 귀한 것이고 또 그 주일에 선을 베푸시는 것이 더 귀한 일이다 라고 가르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일의 귀한 그 사건들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옛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구약의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며 새로운 주일, 즉 새로운 안식일을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내 삶을 안식일처럼 주일처럼 내가 지켜보겠나이다. 선을 행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